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성기는 근교준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베데스다 경쟁에 지친 이들에게 들려오는 목소리. 베데스다 경쟁에 지친 이들에게 들려오는 목소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딱 어울리는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십니다. 아까 제가 뒤에 서 있으면서 한두 분 정도 이렇게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 2주 전에 수능을 마친 고3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크게 손들라 그러면 부끄러우니까 저만 보이게 살짝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한 2명 정도? 네,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고 우리 같이 격려의 박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격려하게 되면 꼭 같이 격려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고3의 부모님들입니다. 고3 부모님들은 똑같이 수험생인 거 아시죠? 이 수험생 부모님들 너무 고생하셨다고 이분들에게도 박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이분들을 좀 격려해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사회로 이제 나가게 될 고3 친구들한테, 20살 친구들한테, 21살 친구들한테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2년, 무려 12년을 엄청나게 공부를 해왔던 것이죠. 12년을 막 수십만의 학생들과 경쟁하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대학에 들어가겠다. 가장 원하는 그곳에 가겠다. 그래서 막 온갖 것들을 합니다. 막 학원에 가고 인강도 듣고 때로는 밤새워도 뭐 코피도 흘려보고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정말로 이루게 됐을 때, 내가 그 원하는 대학, 그 원하는 학과에 딱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대학생이 됩니다. 그냥 대학생이 돼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목표가 생깁니다. 대학생의 지상과제가 뭔지 아시죠? 취업이에요.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뭐 20대의 목표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뤄보리라, 직장을 해보리라 막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막 별거 다 하죠. 여학연수 가고 봉사활동하고 막 뭐 인턴도 해보고 면접도 여기저기 보고 막 여행도 갔다가 온 힘을 다해서 이 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목표를 향한 이 우리의 노력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결국에 내가 원하는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직장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직장인이라는 이 취업이라는 꿈을 이루게 된 순간에요, 그 즉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생기는데 바로 그 직장을 때려치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거 말고도 우리가 많은 목표들이 있죠. 뭐 로맨스도 인생의 목표가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그 한 사람, 내 인생의 그녀, 내 인생의 그놈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을 칩니다. 막 뭐 연애도 하고. 근데 결국에 진짜로 그걸 성공해서 우리가 결혼에 꼴이 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유부남이 되고요, 유부녀가 됩니다. 아저씨, 아줌마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되는 경쟁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내 인생에 뭔가 특별한 뭔가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아둥바둥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이루어내고 나면요, 와, 이렇게 별거가 없다니 이 사실에 놀라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또 뛰어가게 됩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요. 계속해서 끝없는 경쟁이죠. 수능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다 이룬 것 같은 12월이 왔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경쟁은 계속이에요. 하나 끝나면 그 다음, 하나 끝나면 그 다음, 경쟁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끝없는 경쟁, 피할 수 없는 경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지치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베데스다 경쟁에 지친 이들에게 들려오는 목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굉장한 경쟁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굉장한 경쟁이에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연못의 이름이 뭐냐면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베데스다는 연못,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연못입니다. 그리고 이 연못에는요,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쫙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물론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전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본문 안에도 보면 괄호 처리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얘기죠. 이 연못에는 가끔씩 천사가 이렇게 하늘에서 쫙 내려옵니다. 천사가 쫙 내려와서 이 천사가 물을 딱 건드리는 순간에 팅 하면서 그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쫙 이렇게 물결을 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물이 움직이는 순간에 그 물에 맨 처음으로 들어갔던 딱 한 사람, 그 사람은 뭐가 됐든지 모든 병이 다 낫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전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근처에는 수백 명의 병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이 베데스다의 전설을 믿고서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에서도 거의 가장 제일 오래된 사람이 될 거예요. 38년 된 오늘의 주인공, 중풍병자도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우리의 욕망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라는 장소 자체가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기적을 바랍니다. 나을 수 없는 병들이 낫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어떤 큰 도움 같은 게 있길 바라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막 해결되기를 바라죠. 다들 기적을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베데스다 이 연못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우리의 욕망과 이 베데스다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짚고 갈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데스다 가질 수 없다. 베데스다와 우리의 욕망이 닮은 점 첫 번째는요, 베데스다는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꿈꾸게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네 부류의 병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맹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 안몸 부은 사람,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한 그룹이 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무좀 걸린 사람이 한 명 같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맹인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는 기어서 굴러서 들어갈 겁니다. 그도 탈락이에요. 그 혈기 마른 사람, 그리고 이렇게 다리 저는 사람 조금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도요, 무좀 걸린 사람을 이길 수는 없죠. 무조건 그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들은요, 10년 아니 100년이 있어도 결국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한 병을 가졌으면 가질수록 더더욱 들어갈 수 없는 곳, 그곳이 베데스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 우리의 욕망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욕망은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곳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뻗게 만듭니다. 우리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그 언저리를 빙빙 맴돌게 합니다. 베데스다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베데스다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 두 번째, 베데스다가 우리의 욕망과 닮은 점은 베데스다는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학설을 제기하는데요. 빗물 저장소였다는 말도 있고, 근데 가장 많은 주석에서 채택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 연못이 간헐천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입니다. 간헐천이 뭐냐면요, 이거는 일종의 연못이 아니죠, 온천인데요. 가끔씩은 이렇게 한 번씩 땅에서 이렇게 뜨거운 지하수가 펑 하고 솟아오르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식의 연못이에요.
이런 온천들은요 요즘도 있고, 그리고 이 온천들의 특징은 이 땅 속에 있는 지하수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강한 힘으로 분출되기 때문에 이 안에 그 땅 속에 있는 좋은 몸에 좋은 미네랄 성분 아니면 뭐 유황 성분 이런 것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좀 아니면 작은 피부병 같은 진짜 질환들은요 실제로 이 간헐천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런데 가보면 절대 잘 안 날 것 같던, 여러분 무좀 알아보셨죠? 아니죠? 그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낫는 것이죠. 그런 게 굉장히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야 이게 가능하다니 신기하게 여겨졌고,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해서는 이 모든 병을 치료한다는 전설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그냥 전설이에요. 이건 전설이죠. 절대로 이 연못은, 이 온천은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이게 가능했다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혈기 마른 자가 막 일어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면 거기에 수백 명만 모여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힘 있는 자들이 거기에다 자리를 잡고 그들만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었겠죠. 이거는요 어디까지나 미신이고 전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베데스다 기쁨이 사라진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베데스다에는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에는 기쁨이 없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많은 학자들은 이 명절이 아마도 6월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6월절이 되면요 모두가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축제를 즐기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막 즐겁게 축제를 벌이는 것, 그곳이 6월절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 앞에 있는 연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친구와 가족과 나의 동료와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들은 연못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시선이 거기에 머물게 하고 거기에 고정되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딱 하나인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혹시 움직이면 들어가려고 그 일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 모르는 사이에 더 가까이 갈까 봐 그걸 감시하는 것이죠. 서로 저놈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걸 감시하고 있는 공간, 이곳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 공간 속에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희망 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기만 들어갈 수 있으면 나는 나을 거고, 나는 행복해지고, 나는 낫게 될 거야. 저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옆 사람 감시하면서 있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기쁨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의 뜻이 사실은 은혜의 집이라는 점입니다. 베트하고 헤세드의 합성어예요. 베트는 집이란 뜻이고요, 헤세드는 은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데스다는 실상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로 완전한 비은혜의 집입니다. 이곳에는 경쟁만 있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곳, 은혜는 없고 경쟁만 있는 이곳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너무 답답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복음서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의 반전은 늘 똑같이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이거는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그곳에 오셨다,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그곳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신 다음에는요 세 가지 행동을 하시는데요, 우리 이거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첫 번째로 예수께서는 누워 있는 그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축제로 가시지 않고요. 그분이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세요. 그리고 그곳에 누워 있는 이 중풍병자를 딱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에 알아보세요.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가 얼마나 오래된 병을 앓고 있었고 얼마나 절망해왔었는지 단번에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개역개정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Do you want to be made whole? Do you want me made whole?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는 그의 인생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그의 잃어버린 38년과 그의 헛된 기대와 그가 잃어버린 것들,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네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진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질문인 것이죠.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너무 괴로운 그 38년의 기다림을 이제는 끝내고 싶으냐? 가족을 만나고 싶으냐?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싶으냐? 너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으냐?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결정적인 질문에 중풍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결국엔 이런 뜻이죠.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세요.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세요. 저는 이 대답이 너무 속상해요. 전혀 엉뚱한 대답이죠. 주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그래서 그 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 연못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 중풍병자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시선은 주님을 보지만 또 동시에 대부분의 마음들은 그 연못을 향하고 있을 것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혹시라도 물이 움직일까 봐, 내가 못 들어가게 될까 봐, 그래서 주님이 그를 보시는 눈빛,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뚱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빛 속에 있는 사랑과 긍휼함과 어떤 안타까움, 이것이 있는데 읽어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요.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해답, 구원이 앞에 왔는데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좀 저 연못에 넣어주세요. 몇 해 전에 제가 언뜻 우연히 스크랩하게 됐던 글이 있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의 이야기인데 이 베데스다와 정말로 똑같은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택배회사에서 일했던 분이 과로사에 대해서 적은 글인데요.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대리점 들어올 땐 한 달에 400~500만 원 소소하게 벌고 대충 공무원 마냥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2달 뒤에 월급이 뺄 거 다 빼고도 800만 원 넘게 들어오더군요. 그때부터 일이 더 하고 싶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난 영영 못 살겠구나 싶었는데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10시에 퇴근이건 12시 퇴근이건 1시 퇴근이건 그냥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통장 보면 행복했습니다. 기사들은 다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몸에 무리가 오는 걸 느꼈습니다. 몸에 무리가 오고 힘들어지는 걸 느끼면서 구역을 조정하면 되는데 사람 욕심이란 게 그렇게 작지가 않죠. 그렇게 과로사하는 분들 여럿을 봤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엔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은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몸이 저 같을 수는 없죠. 사람들이 살이 쭉쭉 빠지고 야위어 가는데 눈에서는 빛이 나더라고요. 월 몇천씩 버니까 죽어가는 줄도 모르더군요. 그렇게 10몇 명 죽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현대판 베데스다라고 생각합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행복하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배달할 구역을 더 달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입니까? 돈을 더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행복하고 싶습니다. 기쁘고 싶습니다. 평안하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죠. 나를 연못에 넣어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낫고 싶습니다. 나는 걷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야죠. 그렇게 몇 푼 더 들어오는 월급 때문에 몸 막 갈아 넣다가 사람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인지 아시겠죠? 베데스다는 너무너무 간절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한 사탄의 게임입니다. 사람들을 이곳에 집어넣고 이 바보 같은 대답을 하게 하는 것이죠. 나를 연못에 넣어주세요. 나를 연못에 넣어주세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요, 이 바보 같은 대답에 대해서, 이 바보 같은 응답에 대해서 오히려 최고의 응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만 행동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는요 곧 일어나서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를 접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완전한 은혜죠. 완전한 은혜죠. 여러분, 이 은혜가 그를 베데스다에서 탈출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은혜가 그를 베데스다에서 탈출하게 만듭니다. 이 은혜가 그 베데스다를 완전히 깨트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유 없는 은혜,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실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의 병이 나을 만한 행동을 아무런 기여를 한 게 없어요. 그저 그냥 그가 했던 것은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가 물어오시는 대답에 대답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은혜로 그를 낫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 순간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 이 조건 없는 은혜가 경쟁의 지옥, 경쟁의 개미 지옥 베데스다를 깨트립니다. 만약에 중풍병자의 병이요, 그의 어떤 특별한 노력이나 어떤 기여를 통해서 일어났다면, 회복이 됐다면요, 아마도 그는요 자서전을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모여 있는 환자들한테 그 비결을 팔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압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뭐 아무 하나 잘한 것 없이 얻은 은혜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나를 낫게 한 것은 예수다. 그분이 그저 나를 낫게 하셨다. 여러분, 답은 예수님입니다. 경쟁에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끝없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경쟁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런 경쟁 없이 얻은 이 특별한 은혜, 아무런 경쟁 없이 얻은 이 특별한 은혜, 그러나 완벽한, 너무나 완벽한 이 사랑, 이 은혜가 베데스다를 깨트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머무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은혜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예수님을 놓칩니다. 제가 물어보면요, 그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저 진짜 너무 바빠서요. 저 이 시험만 끝나고요, 저 진짜 너무 바빠서요. 주님,
주님 아니죠. 목사님, 저 이 일만 끝나면요, 이 시험만 마무리되면요, 저 진짜 바빠서 그래요. 그리고서는 자기의 각자의 베데스다로 막 달려갑니다. 어른들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우리 다 똑같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바쁩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목소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 한켠에선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면 내일도 똑같이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여러 가지 이유들, 우리의 바쁜 핑계들, 시험이 끝난 뒤에, 취업이 끝난 뒤에, 아니면 결혼을 한 뒤에, 우리 자녀들이 입학한 뒤에, 그 뒤에는 또 다른 이유들과 핑계들로 우리는 행복하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역시 베데스다에서 눈을 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사역자들의 베데스다가 뭔지 아세요? 사역이에요. 저는요, 욕심 되게 많은 사역자입니다. 설교 진짜 한번 잘해보고 싶다. 막 양육 정말 진짜 잘하고 싶다. 정말 미친듯이 청년 한번 제대로 뜨겁게 마음으로 만나보고 싶다. 막 굉장한 수련회 하고 싶다. 좋은 양육하고 싶다. 이러다 보면요, 놀랍게도 사역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역에 바빠서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사역이 너무 바빠서 내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아침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사역이 너무 바빠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눈빛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저 38년 된 중풍병자의 모습이 결국엔 나구나, 저거는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마치 나를 바라보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에서 눈을 떼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 주님,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예, 주님, 예, 주님,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온전케 하는 그 사랑을 붙잡겠습니다. 나를 온전케 하는 그 사람을 붙잡겠습니다. 이 사랑으로 베데스다를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